안녕하십니까?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오늘은 제6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벌써 5과 지나고 제6과인데요. 오늘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르비딤 그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이제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이렇게 받쳐 들고서 피곤하지 아니하게 받쳐 들고 손을 들고 있는 사이에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는 그 아주 뜻깊은 장면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그린 그림인데 매우 영감적인 그림입니다. 이번 기회 우리는 클리포드 골스틴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재림교인이 쓴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를 공부하는데 손일도 목사의 번역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번역진들이 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문과 그러니까 한글을 늘 대조해 보면서 정말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대답이 이미 알려진 그런 질문이에요. 자, 신명기 4장 8절이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너희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가 없다. 율법이 공의로운 그 위대한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숨을 거둔 산, 느보산의 입구입니다. 이 입구에 팻말을 세워놨죠. 밑에 영어로도 있고 위에는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 입구라고 써 있습니다. 느보산이에요. 이 아랍 말로는 시아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딱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구를 지나 쭉 올라가면 이런 교회당이 나옵니다. 모세 기념교회예요. 그런데 저희가 뭐 여러 번 갔지만 갈 때는 이렇게 안 생기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교회인데 이게 좀 보시다시피 좀 낡고 좀 허물어질 것 같아서 이걸 허물고 다시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아주 의미 깊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2과에서 본 바와 같이 신명기는 4개의 연설 또는 설교로 되어 있고 서론과 끝에 모세의 퇴진인데 지금 우리는 역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과에서. 근데 제 첫 번째 연설 안이 1장 6절부터 4장까지인데요. 이 회고하는 이 일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인간에게 주셨는지를 이미 대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4장이죠. 4장 1절 2절에 보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보태거나 감 빼지 말고 add 하지 말고 take away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빼먹고 지키지 말고 일부만 지키지 말고 또 엉뚱한 거 더해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해라. 12장 32절에도 똑같은 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엄중히 여기는가 하는 그 태도에 달렸습니다. 그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거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 장에도 가보면은 누구든지 이 앞에서 말씀한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만약에 그 두루마리 예언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네 생명나무에서 너희가 빼질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잖아요. 율법의 엄중성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아주 엄격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아주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우리 종전의 번역으로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개역 개정판에는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와가지고 예수님을 트집 잡습니다.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물론 손 씻는 게 깨끗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밥 먹을 때는 반드시 행해야 할 그 관례로서 손 씻는 것을 결례라고 했어요. 결례하지 않고 하면 마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따지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드림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코르반, 히브리 말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갖다 바쳐야 할 음식 안 바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얄팍한 그 꼼수를 부리는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인간이 만든 그 전통을 하느냐?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른 구실을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만든 그 결례나 뭐 다른 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107페이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는 지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끈질기고 굴함이 없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나님의 법을 아침 막 엉터리를 하려고.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소위 기독교회 사람들 말이죠. 라고 하는 공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서 표명하지 않더라도 혹 행동으로라도 동일한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전체적으로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받아들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느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교회가 만약에 어떤 유전을 만들어서 그 교회의 전승, 전통, 유전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tradition. 늘 하나님의 말씀 우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예언은 그 엄숙하고 확실한 것이어서 절대로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안식을 지키는 것이 확실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사람이 고쳤는데 일요일 지키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 소재 들어가면 제목이 바알볼입니다. 바알볼. 아직도 신명기 4장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볼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많이 죽었습니다.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알볼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딱 붙어 있는 자는 사망을 면했다. 생존했다. 이 바알볼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바알볼. 그런데 이 사건은 신명기 4장에서 다시 언급하지만 시편 106편 28절로 31절에 또 한 번 반복되어 있고 호세아 9장 10절에도 또 반복됐어요. 왜?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 결과가 매우 중대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것을 반복하지 아니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바알볼에 대해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알볼.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고 볼은 산 이름이에요. 볼 산의 주라는 신 이름입니다. 볼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볼은 어떤 산인가 하니 발락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 볼 산에 올라가 가지고 광년을 쭉 내려다 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유혹을 합니다. 저주해라.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네가 선지자 아니냐? 저들을 저주해가지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한 그 꼬임을 하던 산이 볼산인데요. 볼산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신을 바알볼, 볼의 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볼에 왔을 때 모압 여자들이 모압 땅이거든요. 여자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함으로 볼에게 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모압의 여자들이 꼬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가 가서 이제 접근 교제해가지고 둘이 깊은 이제 또 애정에 빠집니다. 빗나간 애정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한테 얽매여가지고 당신 우리하고 같이 우리 신에 가자 해가지고 그 바알볼 산에 가서 경배하고 그런 일을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 남자는 시몬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을 이름이 고스비인데 데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보다 못한 이 격분에 못 이긴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아론의 손자죠. 창을 들고 가서 그 엉겨 붙어 있는 그 남자를 한 창에 꿰어 죽임으로써 그 일이 끝나는 그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음행에 가담된 사람들이 전염병을 앓아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행하신 일을 네가 눈으로 보았고 다 기억하지 않느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이방신에 매혹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볼산이 요거예요. 볼산이고 그 다음에 조금 북쪽으로는 헤스본의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메드바 있고 약간 서쪽으로 가면 여기에 느보산입니다. 볼산과 메드바 사이 서쪽으로 간 느보산이고 느보산을 포함한 좀 큰 산이 비스가산이에요. 비스가산. 그래서 우리가 비스가와 느보는 같은 산자리로 할 수 있지만 느보는 그 중에 가장 높은 부분 한 봉우리고 비스가는 그 일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설명을 쭉 했습니다. 염해, 저기 사해요. 사해를 성경에서는 염해, 소금바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낮죠.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해발 하 400m. 지금은 말라가지고 한 50m 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시딤은 저기 시딤이에요. 그 다음에 비스가산 여기 있고, 느보산 여기 있고, 헤스본은 여기 있고, 볼산은 여기 있고, 메드바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5장 2절에 보면은 헤스본, 느보 그리고 메드바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 이사야가 말씀하면서 이 지역을 다 일컬을 때 헤스본, 느보 함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메드바가 어딘지를 여기서 봅니다만은 요 메드바를 현재 아랍인들은 마다바라고 합니다. 마다바의 모자이크 맵 지도, 마다바의 모자이크 맵에 가면 이 메드바에서 나온 큰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박물관. 어느 박물관이야? 삼육대학교 박물관. 아주 좋은 건물이, 우아한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4층에 가면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AD 6세기의 것이에요. 한번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떼오진 않고 그대로 복제한 것이에요.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와서 보시면 굉장히 값비싼 이 지도가 이렇게 해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높이도 높고 쭉 볼 수 있는데요. 여기 1번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여기 1번이요. 거기 1번이라고 하는 그 번호에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 외에 뭐 설명이 많습니다. 헤브론도 이거 다 있어요. 마다바 모자이크 맵이요. 혹시 교회별로 와서 한번 보고 싶으시면 거기 보면 뭐 성경 고고학 유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견학하러 오십시오. 관람을 신청하시 대학박물관 전화번호가 3399-3069 하시고 안식일 오후에 단체 방문하면 안식일에도 교회가 방문하면 문을 열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잘 보시고 혹시 뭐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시면 저에게도 연락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무료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가면 사이가 있고요. 이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 왜 모자이크를 하면 여기 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요. 모자이크 한 개 돌이. 예루살렘 부근을 쭉 보시면 여러분이 헬라어를 배우신 우리 목사님들은 얼른 보면 뭐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예루살렘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베이슬레헴, 에프라다, 그죠? 아겔다마, 가룟유다가 몸에 죽은데 아겔다마. 저쪽에 가면은 헤이하이아 폴리스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여기 헬라어로 쭉 써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고대 도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습니다. 화열 서주로 넘어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영어로 cleave to. cleave 딱 붙어 있으라. 떼지 마라. 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나 아빠 손을 딱 붙들고 있듯이 그게 cleave예요. cleave.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우리 생존의 비결이 뭐냐면 우상에게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딱 붙어요. 밀착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여기 뭐 히브리 말처럼 써놨는데요. 히브리 말이면 핫베이캠 바도나이. 굳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산다. 여기 이제 붙어 있다는 말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다바크예요. 다바크인데 달라붙다, 밀착하다, 부종하다. 부종하는 것은 딱 붙어서 따라가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다바크라는 동사가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다바크입니다. 딱 붙어. 아담과 하와가 딱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딱 붙어 있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4절에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다바크예요. 여기 제가 6중 강조를 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면 이건 뭐 여호와 하나님으로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착 관계로 딱 붙어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어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또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 보내는 청은 392페이지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지금 하늘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Hold on, hold fast. 꽉 붙들자 이런 뜻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당할 만큼은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승리를 할 수 있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넷째 날 수요일에 오늘의 제목이 들어있어요. 제 6과의 제목이요. 신명기 4장 5절로 9절.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자,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가르쳤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 전에 얘기했죠. 기본이 되는 산업.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기업을 주셨는데 지켜 행하라. 이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 잘 알고 지혜하는 게 뭔지 알아? 그에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 법을 지키는 거야. 그게 참된 지혜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억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기만 하면 항상 들어주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없죠.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게 오늘 기억절입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나고 우리 자식이고 손자들이고 다 떠밀려 내려가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또 32절로 35절에 보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신명기는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옛날 일을 다 깊이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온 세상에서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런 백성 없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종교는요 확실한 종교예요. 성경 종교를 떠나서는 참된 하나님이 없고 참된 안전이 없고 참되고 옳은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큰 민족이 있느냐? 없다. 이것도 끝까지 이런 일을 도운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일이 있느냐? 했느냐 같은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수사학적이라는 말은 이제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거예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정교하고 문법에 맞고 설득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말은 이렇게 굉장하게 말하는데 그 대답은 뻔한 거예요. 대답은 명백하고 뻔하여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야. 예? 뭐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얘들아 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대답은 뭐야? 안 된다 그죠? 예? 안 되는 것이 확실한 그런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수사학적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에 특별히 많은 것은 이제 모세가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막 호소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을 여기 선지자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생존,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책임을 진, 제사장의 책임을 진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그 말씀 나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세상 열국 중에 독립된 나라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다. 무슨 목적이요? 이방인에 대한 목적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잘 물려받아서 이방인에게 전달해 줄 책임을 지닌 백성, 그 백성으로서, 또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그 혈통을 이어주는 백성으로서, 그래서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에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도록 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도록 선택한 백성입니다. 메시아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 그 후손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말로 복의 근원인데 어머니 복입니다. 네가 다 복이야. 왜?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받을 그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사명이요, 온 인류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지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참 존귀한 백성이에요. 그 백성 없었으면 성경도 없고 메시아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고 참 혼란에 빠질 뻔했는데 그 백성은 굉장히 사명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자, 목요일요. 너희 지혜다. 너희 지식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지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뭐요? 근본이요. 잠언 1장 7절인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4장 6절 아까 본 것이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를? 내가 명령한 것을. 이것이라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가 지혜 있고 하는 것, 너 자신이 똑똑해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물려주고 해서 너희들이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거야. 세상 지식적으로도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25% 이상이 유대계 사람입니다. 유대계 미국인, 유대계 독일인, 유대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유대계입니다. 지식이에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 누적되어서 자손으로 내려가면 명석한 돈대를 가진 후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다고요. 우리 같은 이제 유대인에게 보세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어떻게 해요? 하여튼 유대인 훌륭하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그에 버금 갈 만큼 탁월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서 이분들의 그 명석함을, 지혜로움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신분과 특별한 사명, 선교적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때문이고 그 법을 전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만이 구원 얻기 위해서 혼자 맛있는 거 얌얌 먹고 영생하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뭐요? 빛과 소금이라고. 나가서 밝혀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288페이지도 참 예언에서는 그 경우에 딱딱 맞는 참 언급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번영하긴 했는데 더 신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통하여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충분히 하지 못해가지고 현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우리 책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각시대 대행투 582페이지예요. 사탄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율법을 자꾸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꾸려고 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율법을 바꾼 것도 사단의 조작이거든요. 안식일을 바꿨다든지 뭐 예배하는 방법을 바꿨다, 이건 다 사단의 조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소위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거나 율법의 부분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탄의 감화와 행동은 범죄의 편에 있으며 그는 결국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이 바알볼 사건에 대해 하신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탄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제를 포기하였다. 환락과 축연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고 방종할 때에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 내용은 이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 교과서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이 교과서 저자는 자꾸 주제별로 다룹니다. 신명기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따르지 않고 주제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공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엄연히 흐르는 그 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초반에 신명기의 장별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읽으면 알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잡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제1장은 서론과 첫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1절로 5절은 표제, 모세가 요단 동편 저편에서 호렙산색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일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약의 땅을 소유한 일, 지도자들을 세운 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정,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된 정탐꾼들이 그 정탐 결과와 그로 인한 불신의 그 표출, 그런 쪽 이미 1장에 나타납니다. 2장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거기서 다시 헤스본으로 가는 그 노정을 2장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에서 세렛 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 제 3장은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 동편에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 남았죠. 갓지파, 로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났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바산과 옥을 대적하고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고 그다음에 모세의 강구가 나옵니다. 4장에는 오늘 우리가 주로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도피성의 제도가 나오고 도피성이 3곳 나와요. 요단 동편에. 베셀은 로벤 지파 것이고 길라 라못은 갓 지파고 바산 골라는 므낫세인들을 위하여 각각 이제 범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을 때 그것을 도피해가지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부분에는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연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그 중요한 10계명이 재반포됩니다. 1절로 5절 언약이 나오고 6절로 12절이 10계명 내용 전부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 모세 보이고 그 다음에 명령을 준수하고 복받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6과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지금 모세는 아까 서두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느보산 꼭대기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이스라엘이 많이 보여요. 모세는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가 지은 허물 때문에 들어가는 축복은 몰수당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정말 파란만장한 120년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왔고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느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후계자로서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 이후 시대에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와 똑같이 그 율법을 다음에 우리 또 율법도 공부합니다만 율법과 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것을 따르는 자는 기필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생명을 부지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신명기 공부하는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는 주제별로 하지만은 전체를 쭉 훑어내리는 소위 통독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신명기 이번 제4기 동안에 신명기를 10번 읽겠다고 결심했다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뭐 10번 아닐지라도 뭐 한 서너 번이라도 통독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복과 사명을 받은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사상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주일 동안 또 공부하시다가 제7과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